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최고의 뉴스는 아무래도 리비아의 그 무아마르 카다피의 죽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카다피는 우리가 아는 대로 42년간 리비아에서 소위 말하는 철권 통치, 독재 통치를 해오다가 올 봄에 그 북부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자스민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북부 아프리카의 혁명의 한 그 발로로서 리비아에도 번졌고 결국은 지난주에 8개월여간 그렇게 시민군과 함께 싸우다가 시민군에게 붙잡혀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잡힌 시민군에게 잡힌 순간에 카다피가 한 말은 쏘지 마, 쏘지 마, 그런 이야기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무엇을 더 원하느냐? 나는 돈이 많이 있고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줄 수 있다. 그렇게 목숨을 구걸하다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황금 권총, 자신의 그 황금으로 만든 권총에 맞아서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카다피의 재산은 무려 175조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175조 원이라고 하면 언뜻 이렇게 잘 오질 않는데 그동안 가장 세계에서 부자였다라고 하는 빌 게이츠의 재산이 6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아마르 카다피는 42년간 최고의 권력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축적을 해서 세계 최고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몇 배나 되는 그런 돈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죽음,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들은 빈 집들을 이렇게 찾아서 여기저기 도망쳐서 숨어 살았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를 뒤져가면서 그 도망간 사람들이 남겨놓고 간 쌀과 파스타를 혼자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찾아서 먹고 그렇게 하면서 목숨을 연명하다가 마지막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황금으로 만든 권총에 스스로 자기가 배와 머리에 맞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영원하고 세계에서 도무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어느 누구도 무서워하지 아니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살았던 카다피, 그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줄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가 통치했던 그 국민 중에 한 사람, 시민군, 그 소년, 17세 소년이었다고 그러는데요. 그 소년의 손에 의해 죽은 것,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의 시체를 그 지역의 그 정육점에 고기를 넣어두는 그 냉동고 바닥에 눕힌 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무슨 정육점에 걸려있는 고기를 보듯이 이렇게 그 위 옷을 다 벗기고 알몸으로 피투성이와 멍이 들고 총자국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진 찍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그 살아있을 동안에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무서울 줄 모르는 최고의 그런 그 권력의 자리에 있고 또 최고의 많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들에 풀과 같다는 그런 성서의 기자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성서의 기자가 그랬습니다. 모든 인생은 들의 풀과 같다. 들의 풀은 곧 시들고 메마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허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저는 그 카다피의 그런 그 허무한 죽음을 보면서 이곳 로마에서 2000년 전에 카다피어처럼 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은 허무하게 이렇게 목숨을 구걸하면서 죽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당했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영광의 얼굴로 죽어간 한 사람이 같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도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이 좋고 배운 것이 많고 모든 것이 완전히 갖춰져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마지막은 바로 이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 성 바깥에 그 바울 참수터, 옛날에 그가 로마의 사형장이었죠. 거기에서 손이 뒤로 묶이고 무릎을 꿇고 이 목을 치는 단두대 위에다 목을 놓고, 그래서 로마의 그 망나니 사형수가 내려치는 칼에 의해서 목이 잘리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이 떨어지기 전에 그는 그 영의 눈을 가지고 하늘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영안으로 봤을 때 그 보이는 하늘, 열려진 하늘을 보고 열려진 하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반겨 맞이하는 그런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는 죽음 앞에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그 순간을 두고 죽음을 기뻐했습니다. 그러한 그 마지막의 순간의 모습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 사람이 살아갈 동안 누렸던 그것에 그의 영광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재물과 권력, 여기에 그의 영광의 가치를 따지고 한다면 카다피는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비극적인, 가장 처참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남에게서 똑같이 몸이 묶이고 손이 묶이고 무릎을 꿇고 목이 잘리는, 참수당하는 그런 일반적으로 보면은 끔찍하고 비참한 죽음이지만 사도 바울의 죽음은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음에는 하나님이 함께한 삶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죽음이었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의 죽음은 영광의 죽음이고 그의 삶은 영광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유상희 집사님이 학계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학계에 나오는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동안 쭉 예언서들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징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내 백성아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 많은 그런 권고를 했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들의 죄악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마지막 왕은 그 잡히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상해를 당하고 그 자신도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런 비극과 국가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도 역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희망의 예언을 줬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봤습니다. 골짜기에 해골이 가득했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바로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와 해골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에스겔아, 나의 말을 대언하라.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합니다.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서로 달라붙어라. 힘줄이 생겨라. 생기야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자 아무 쓸모도 없었던 이 마른 뼈들은 서로 달라붙고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이 희망에, 지금은 우리가 죽은 것 같은 마른 뼈와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날, 우리는 이 마른 뼈에서 일어나 마른 뼈가 부활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회복하리라. 그런 희망의 말씀을, 희망의 예언을 이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예언은 때가 이뤄서 됐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요, 그 바벨론 다음에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 제국을 이어갔는데
그 바사 제국을 세운 그 고레스 왕이 그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면서 아주 우리가 볼 때는 희한한 그런 그 법령을 발표했어요. 이른바 고레스 칙령인데,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하면 그 중에 한 부분은 바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에 관한 그런 그 말들이 있는데요. 모든 그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다 포로에서 풀려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하러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모든 그 성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들은 다 가지고 가고 뿐만 아니라 가지고 가서 파괴된,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방의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이 이런 그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자유가 되고 고국으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모셨던, 하나님이 계셨던 예루살렘 성전, 그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모든 그 성물들을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감격 속에 포로로부터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시작한 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다시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무너진, 불타버린 이 성전과 또 이 자기들의 집들과 이 모든 국토를 지금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에 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이들을 일을 했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을 피폐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절망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 학교에서 우리 아까 2장을 읽었는데 1장에 보면은 그러한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그 상황, 포로로 풀려났는데 그들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6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그러니까 많이 뿌릴지라도, 여러분 돌아와서 이 무너진 황폐화된 이 땅들을 다 갈아엎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많은 씨를 뿌렸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 이들이 회복되고 먹고 살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땅을 새롭게 갈고 씨를 뿌렸는데 수확할 때 보니까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적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니까. 한 해, 그래, 첫 해는 그럴 수 있어. 다시 그 다음에 계속해서 했는데 전혀 그 먹을 것들이 수확을 많이 거두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자그마치 이게 몇 년을 그렇게 했냐면요, 회복돼서 돌아온 지 16년 동안이나 그렇게 됐는데 16년 동안 땀 흘려서 재건했지만 이 땅은 수확을 제대로 거두지 못한 겁니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늘 궁핍한 거예요. 늘 많이 먹고 뭔가 해도 늘 배고프고 사람들의 삶은 늘 궁핍한 거였어요. 여기 그 다음에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늘 갈증나는 그런 그 끊임없이 타는 목마름의 삶이 그들이 연속됐던 거예요. 한 해 이태가 아니라 한 해 더 참고 더 참는데 16년 동안에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요, 학계의 시작은 여기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그랬는데 처음 고레스 왕의 칙령을 내린 게 BC 538년입니다. 여기 그런데 다리오 왕 제2년 학계 1장 1절에 나오는 여기에는 그러니까 연도로 말하면 BC 520년입니다. 그러니까 16년, 17년이 지난 거예요. 17년이 지나도록 이 땅은 제대로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보니까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라. 일꾼이 싹을 받아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자기의 그 보수, 페이를 받은 거예요. 일한 그 땀 흘린 대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왔는데 여러분, 집에 와서 딱 주머니를 보니까 돈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 이 돈이 어디 갔나 보니까 이 주머니에 구멍이 뚫어진 거예요. 여기 그 말이에요.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이거 주먹 뚫어진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돈이 다 흘렸네. 그 다음 달에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왼쪽 주머니가 뚫어졌으니까 오른쪽에다가 이제 이 돈을 넣었어요. 돈을 넣고 집에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또 없어서 보니까 오른쪽 주머니에도 구멍이 뚫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벌어도 내 수중에 돈이 남지 않은 것은 이 돈을 넣었는데 다 구멍 뚫어진 그 돈 주머니가 된 것 같은, 일을 하고 돈을 벌어도 남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니, 버는 것 같긴 한데 안 버는 거, 못 버는 건 아닌데 돈이 다 어디 갔지? 남는 게 없네. 이상하다, 이상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바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9절 좀 봅시다.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많은 것을 바랐어요. 이것도 회복되고 저것도 바랐는데 많은 것을 바랐는데 그것이 적었어요.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라.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갔지만 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마른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씨를 뿌렸으면 이슬과 비가 내려야 되는데 메마른 거예요. 가물어가지고 비도 안 오고 이슬도 그쳐가지고 씨들이 자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학계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왜 이렇게 되는지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봐라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1장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우연이 아니다. 거저 이렇게 뿌려도 씨가 맺지 아니하는 것, 수확이 적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말이지.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봐라. 여기 지금 그렇게 얘기해. 7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어다. 행위를 살폈어요. 무슨 행위입니까? 그 너희들이 왜 이렇게 일을 해도 돈을 벌어도 남지 아니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원인이 뭐냐 도대체. 17년 동안 애썼지만 회복이 되지 않는 원인이 도대체 뭐냐 말이지. 여기 원인에 대해서 1장 2절 처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537년 고레스 칙령에서 회복된 다음에 첫 번째 시작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었어요. 삶의 가장 뿌리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당연히 이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년 처음에 돌아와서 무너진 그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기초를 다시 파고 기초를 놨는데요, 그 다음부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도 생겼죠. 함께 하지 못하는 갈등도 생겼어요. 더더군다나 재정적으로 당연히 어려웠겠죠. 이런 모든 어려움이 생기자 1년 그 기초만 파고 나서는 그 다음에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들의 살 집을 진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한 거예요. 일단은 내가 살아갈 집이 일단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일단 먹어야 될 것이 아니야. 일단 기본 생존권이 해결된 다음에 뭐를 해도 해야지. 당장 내가 잘 곳이 없는데,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무엇을 한단 말인가. 맞습니다. 기존 생존권이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옳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의 이치와 원리, 살아가는 가장 기본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쌍자, 이렇게 쌍방 그 협상, 계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먼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시작하다가 바로 그만두고는 그들이 남의 나라 동안에 살았던 그 가져갔던 그 생각들, 그 습관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을 때도 역대 왕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탐욕과 욕망과 육신에 쫓아가는 그 삶 속에서 살아갔던, 그것을 쫓아가 살아갔던 것, 지금 여기 순간에도 바로 그러한 삶의 원리에 따라서 그들은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4절입니다. 2절 그러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지금은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내 집을 먼저 내가 먼저 잘 곳을 자야 된다. 만들어놔야 된다.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그대로 황폐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집은 판벽한 집에 너희들이 거주 같다. 이 판벽하다는 것은 벽을 잘 만들어 놓고 지붕도 있고 완전히 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비만 이렇게 피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벽에다가 말이죠, 온갖 그런 거 좋은 이런 막 조각, 장식, 뭐 이런 거를 다 붙여놓은 이런 거 아주 우아한 예술적인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비만 피하는, 이슬만 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멋진 이런 그 집을 지어놓고 너희들은 거기 살면서 나와 만남의 장소는 아직도 이렇게 황폐하게 돼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선순위를 이들은 잊어버렸던 거예요. 9절. 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이렇게 됐느냐.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내 집은 황폐했지만 너희들 짓는 집에 대해서는 그냥 열심으로 말이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건축을 해라. 학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안타깝다 말이지.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선순위. 이스라엘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이스라엘에게서는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의 생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놔두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을 그들은 먼저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가 우선순위가 바뀌었단 말이지. 그 말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이 백성들이 그 학계의 말을 잘 받아들인 거예요. 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총독과 대제사장과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제대로 이들이 이제 우선순위를 찾고 제대로 시작한 겁니다. 어려움은 계속 있죠. 당연히. 그랬는데 그 어렵지만 너희들이 끝까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2장, 우리 들어갑니다.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일을 하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자꾸 약해집니다. 이거 하다가 첫 번에 하다가 17년 동안 일 방치된 것처럼 다시 시작했지만 역시 어려워요.
한두 가지 어려움이겠습니까? 그러나 스스로 굳세게 할지다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과의 예배를 회복, 이거 다시 마음 먹었는데 다시 약해지기 전에 굳세게 하라 말이죠. 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기 굳세게 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낙심되고 두려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미루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또는 게으르게 만드는 것,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 그 파괴됐던 하나님과의 계약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굶주리고 헐벗고 하루하루 살아간 것들이 걱정이고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냐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바로 이 학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도 바로 이 똑같은 그 맥락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만 혼자 좋은 집에 사시고 하나님만 배불리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7절입니다.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는데 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오냐? 너희들이 지은 이 성전으로 이 모든 나라의 보배에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보면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과의 말씀이 회복되지 않은 속에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것은 구멍 뚫린 전대에다가 넣는 것 같지만, 많이 뿌려도 수억이 적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의 집, 하나님과의 기도의 집, 예배의 집을 만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는 모든 세계에 있는 보배들이 이 주의 전에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말이죠. 할렐루야. 야, 여기에 바로 여러분 우리 삶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런데요, 여기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중 영광은 지금 이 교회 성전이에요. 이전 영광은 솔로몬이 지었던 최초에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여러분, 크기, 규모, 화려함으로 비하면은요,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 비교할 수 없이 축소되고 아주 작은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이 성전을 짓던 이 백성들은 조금 마음이 위축됐어요. 슬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바라는 것은 성전의 규모와 화려함과 크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그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있느냐 말이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드리는 것을 진정한 너희들이 기쁨으로 삼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것이에요. 솔로몬은 그 다윗이 만들어놨던 모든 재물과 솔로몬이 더 말할 수 없는 사방에서 가졌던 화려한 것으로 이 성전을 지었지만, 여기 지금 70년 포로로 있다가 말이죠, 돌아온 이 백성들
네, 가난했어요. 물질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온 백성들이 함께 만드는 이 재건한 이 성전이야말로 나의 기쁨이다. 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보다 말할 수 없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작지만, 그러나 작은 성전이 그 이전에 솔로몬이 지은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내가 여기서 채울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에 평강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중요합니다. 네, 참 성전이 중요해요. 우리 로마 연합교회 성전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전을 어디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 성전을 어떻게, 어디다 세워야 됩니까? 여러분, 네, 감사하게도요, 우리는 이미 성전을 주셨어요. 이 아름다운 성전, 이 로마의 문화재 아닙니까? 제가 늘 기회 있을 때 말하지만, 이 스탠드 그라스, 그 다음에 이 파이프 오르겐, 이 그림들 말이죠. 이거 다 로마의 문화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리할 때마다 로마 시내에서 뭐 10,000유로, 20,000유로 막 이렇게, 이 문의 지능들을 줘서 이 성전을 다 이렇게 수리하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전, 로마의 문화재인 이 성전이 바로 저희 교회예요. 우리 렌트하는 형식이 아니라 이 교회에 똑같은 이 옵체미, 이탈리아 감리교회 정혜원 교회로서 우리도 똑같이 주인으로서 이렇게 이 교회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친교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요, 이 스룹바벨에서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스룹바벨이 다시 세웠는데, 스룹바벨 이후에 헤롯 대왕이 더 화려하고 더 크게 확대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느냐, 이 거대한 돌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이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건물, 물질로서의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이 말한 성전은 이 화려한 눈으로 보이는 건축학적인 그런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3일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부활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너희들의 몸이,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일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들은 이 육신의 까르네, 이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불타버리고 폐허가 되는 건 성전처럼 하나님의 몸인 거룩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몸이 사탄 마귀에서 파괴되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회복했어요. 육신은 멀쩡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다 파괴되어버리고 불타버린 그런 혹시 성전과 같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의 행위를 보아라. 너희들의 마음을 살펴라. 너희들의 영혼을 다시 살펴봐라. 너희 영혼의 성전, 너 자신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인데 아름답게 다시 재건되어 있느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됩니까? 열심히 노력하는데 뭔가 수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많이 뿌렸지만 수확이 적습니까? 돈을 벌었는데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 같은 것이 오늘 우리의 수입입니까? 내 행위를 살필지어다. 학개서를 통해서, 학개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예배자로서의 예배의 삶이 다 파괴된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는 것들이 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몸과 마음과 영혼에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예배자로서의 회복,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회복될 때 내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몸이 다시 재건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모든 보배가 이 지은 성전에 이르라.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모든 물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위치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눈에 보이는 이 물질과 이 세상이 주는 권력, 영광, 이것에 쫓아갈 것이 아니라 그것은 들의 풀과 같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영과 함께,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고 있던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 삶은 말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학계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증거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다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오늘 학계 연설을 통해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조국으로 들어왔지만 희망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17년이 되도록 그들의 삶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많이 뿌렸지만 수확이 적었고 열심히 땀 흘려 일했지만 그들이 벌은 돈을 구멍 뚫린 주머니에 넣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선순위를 착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지 않냐고,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냐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전이 회복되지 아니한 채 자기들의 삶에 열중하다 보니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허무하고 비극으로 끝을 내고 말았습니다. 이 땅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회복되지 않냐고, 하나님과 예배가 회복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한 것은 그 모든 수고는 들의 풀과 같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한 이종과 들은 사람 속에 모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 하나님의 전인, 우리 몸이, 우리 삶이 하나님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이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